자, 오늘은 노아 방주 설교를 나누는데요. 제목이 보이시죠?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런 제목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의 보혈 피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으실 본문은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아까 오늘은 따로 PPT를 이렇게 자막을 제공해 드리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노아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노아와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탔던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거죠. 꽉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같이 9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본문인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허용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노아의 방주 사건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모든 동물 다 채소처럼 너희의 양식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금지사항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읽으신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핏째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본문을 보면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그쵸? 근데 이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형제이면 형제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9장 6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죗값을 찾고야 말리라.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그 짐승에게서 그 피값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 사람의 피값, 곧 그 생명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지금 성경 본문을 보시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라고 할 때 지금 현대어 성경은 이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거죠. 원래 근데 짐승들은 그냥 짐승 서로 잡아먹잖아요. 근데 피를 피 따로 구분해서 먹지 않죠. 피를 다 빼고 먹고 그게 아니라 그냥 먹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물고기들도 그냥 서로 잡아먹을 때 가시 발리고 피 발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한 입에 덥석 물어버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현대 성경을 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네가 피눈물 흘리게 하면 너는 안 그럴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복수의 개념에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도 반드시 너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건 다 허용을 하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핏째 먹는 게 이제 동물이잖아요. 사실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기 먹다 보면 회라든지 육회나 이런 거 먹다 보면 또 피가 이렇게 조금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순대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좀 잘 안 먹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도 이거 피로 만들었다며 이러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 선지 해장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먹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돼지고기가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돼지고기 안 먹지 않는 것처럼 이제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고기를 핏째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고 위험해 그리고 너무 불결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피라는 거는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되는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형제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는 게 사실은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복성,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구약에는 이제 율법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반드시 네가 악행을 하면 그만큼 너도 되돌려 받을 거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처음 일어난 살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의 죄, 우리 처음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왔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이제 살인이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에겐 이런 살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8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지금 읽으신 것처럼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왜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아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땅이 피를 흡수하고 결국 그 호소하는 소리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피로 인해서 가인을 저주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지금 보시면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 반드시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하게 하는, 그에게 저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9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절대 그래서 피 흘리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주셨다고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숨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저주와 관련된 가인과 아벨 사건 이전에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살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가인은. 그렇죠? 그 아벨의 피가 그 괴로워하고 호소하는 그 피로 가인을 저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아담의 이야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도 땅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땅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가인이 받았던 저주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18장 보시면 3장 18장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17절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유형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살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은 가인과 동일한 피가,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그 호소하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선악과라는 것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선악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냥 명령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는 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말씀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담이 어떻게 해요? 깨버린 거죠. 그 말씀을 깼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살인이나 피 흘림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막 서로 이제 원망하죠. 저 뱀이
먹게 했어요. 뭐 저 여자가 먹게 했어.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뭐 피 흘림이나 살인은 없었지만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무언가가 희생이 돼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 지금 읽으신 내용의 밑에 보시면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벌거벗어갖고 창피해갖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하체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죽옷이라고 해요. 가죽옷은 뭐예요? 그냥 잎사귀나 뭐 꽃이나 이런 걸로 가리게 하신 게 아니라 굳이 가죽, 뭐 따뜻하라고요? 더 추우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죽이라는 건 뭐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을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누구를 연상하죠?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가죽옷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죽어서 그 가죽옷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인 살인과 살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고 그 결과로 그들이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도 단순히 무화과나무 잎은 너무 추운데 가죽옷 입어서 따뜻하겠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신약으로 와서도 그렇고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항상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요. 근데 그걸 가죽옷으로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범죄인데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린 양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써 그들이 용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잖아요. 선악과 먹어갖고. 쫓겨나긴 하지만 바로 그들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로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깬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겼다는 거 그냥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깼다, 죽였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살해.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도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는 거죠? 미워서요? 그냥 셈이 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내 재물 안 받고 내 동생 재물만 받아? 거기에 격분해서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도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린 양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희생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아벨한테 쏟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그냥 말없이 그렇게 그냥 거기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는 그 가죽옷은 결국은 그 아들의 죽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므로 인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묻잖아요. 이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인이 하나님이 묻는데 아벨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되게 뻔뻔한 거잖아요. 사실은 살인 자체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빤히 시치미를 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인 것도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네요.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 가인인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것도 성경의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아담의 원죄, 즉 죄의 유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자체가 뭐 발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죄는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대단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가인도 화가 났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그 이유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니까 보일 수만 있으면, 잡힐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인이 그 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모른 척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피가 저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죄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라고 하면 우리로 인해서 죽게 된 그 누군가가 저주의 피가 돼서 우리를 복수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게 창세기 9장의 노아 이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면 당연히 또 그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겠죠. 또 율법에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얘기도 나눴지만 전 살인한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뭐 좀 마음 아프게 하고 좀 뭐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은 있어도 제가 직접적으로 피 흘리거나 살인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죄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죄의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깼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처럼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사순절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 그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였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원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지고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약 처음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그 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저주하는, 복수하는 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이유를 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는 보통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면서 이제 죄 지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나 뭐 지난주에 지었던 죄들. 그런 걸 이렇게 몇몇 가지를 고백하면서 이제 죄를 뉘우치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즉 엄밀히 말하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살해한 그 범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약 그 시절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섰을 때. 근데 그 우리 죄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그냥 과거에 어떤 지었던 몇 가지 죄들에 대한 제물로서, 제사로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걸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제사를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냥 원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요, 현대어로 한번 제가 66장 3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여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현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제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의 관습과 전통을 같이 따른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엄밀히 보면 그들이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살인이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걸 기뻐한다.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은 그 막 겉으로 막 치장하고 나 금식하는 막 내색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품는 것, 그 마음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진정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성전 안에서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그리고 개의 목을 꺾고 부정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그 제사를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본문에서도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짐승이나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려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건 단순하게 핏째 먹으면 안 돼 그것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거고,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 십계명에 나온 내용이네요. 결국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즉 어린 양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적 없어, 저 사람들은 살인했는데 난 살인한 적 없어,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가인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본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깨거나 하나님의 대리자, 아벨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결국은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가 피 흘리게 했던 자들이라는 그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죄가 관영한 이 이래로 모든 인간은 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인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난 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엄밀한 그 진짜 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히브리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예수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게 해놓고서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는데, 이제 이래버리면 그 피가 우리에게 오히려 심판의 피가 되지만, 그렇지, 내가 예수를 죽인, 바로 내가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동시에 구원과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제사,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네, 오직 이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했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 난 잘못한 사람이야.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거는 믿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죄의 끝, 근본적 죄, 그 죄의 끝, 그게 뭡니까? 그게 왜 시작되느냐? 그런 인간의 잔인함과 살인과 그런 미움이 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작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르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 거구나. 이 죄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자였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피 흘리게 했던 자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야, 우리의 상한 심령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고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어떤 리추얼이라고 그러나요? 의식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를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래요?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 예물 이거 하나님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왜 왔느냐? 진짜 제사를 알려주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구약의 율법, 제사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율법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그걸 가리켜, 그 핵심, 그 진짜를 가리켜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를 해준 건데 사람들이 그 모형에 빠져서 그 안에서 실체를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을 어떻게 써요? 감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 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66장을 읽을 때 소를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게 그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면 소를 드리고 본인은 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살인을 하고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정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오늘은 예배네요. 옛날엔 제사였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걸 예배 잘 드렸더니 일이 잘 풀려. 잘 드렸더니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 예배 빠뜨리지 마. 예배 잘 드려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내가 뭐를 깨달아야 되고 뭐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구약의 이사야 66장의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제사와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진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우리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약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거기까지는 진짜 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저 그냥 율법대로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거 잘했나 잘못했나, 거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일부러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떤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여볼 구절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이미 지난 8장의 마지막에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이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지금 말씀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노아가 땅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하지 않겠대요. 이게 이제 노아 방주의 클라이막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놀라워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그것 때문에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저주하지 않겠대요, 땅을. 무슨 의미죠? 22절의 말씀이 뭐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이게 고통이잖아요. 겨울과 낮이 쉬지 않는 이 땅 안에서 이제 저주의 결과로서 고통이 오는데, 이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주는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인이 받은 표,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아벨 죽였는데, 저 이제 벌 받고 사람들이 저를 가만 안 놔두겠죠?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7배나 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가인, 너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가인과 다르지 않다는 걸.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가인이 모른 척하면 너도 심판이야. 어디 동생 죽이고서 모른 척해 나한테 감춰? 죽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벌하는 자를 오히려 7배를 더 벌을 하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인을 보면서 나 나쁜 놈 저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죄가 우리의 죄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해. 그런데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땅을.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서 하나님이 심판 바로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세요. 고난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이 힘들었겠죠. 에덴에서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겠죠.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막 형이 동생 죽이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자식들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바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함부로 사람들이 쳐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모든 인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심판받은 거잖아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거지, 노아는 정말 완벽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담의 때나 가인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심판당해야 했지만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단지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의 때였다면 우리 역시도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지만, 그 예수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근데 그 피가 저주와 심판의 피가 아닌 생명과 구원의 그 피, 그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죄를 깨닫고 진짜 회개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죽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인처럼, 아니요, 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 교회 빠지고 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뭐 좀 사람들한테 좀 미워하고 그런 거 있어도 제가 무슨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제 이래버리면 아직 그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건 반드시 그
그 피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양의 문에 그 문설주에 바르는 구원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피를 흘리게 할 만큼의 죄인은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나는 널 몰라. 네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넌 모른다고 하잖아. 그럼 너는 심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제사와 예배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죄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뭔지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영단번의 제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구약의 그 제사는 해마다 같은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왜요? 죄의 그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 죄의 잎사귀와 열매와 그 이후에 나온 것들만 가지치기를 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 열매를, 가지를 뻗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의 의미가 동일한 겁니다.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죄인이었구나라는 그 근본적 뿌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단번의 제사, 그냥 단번에 그가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라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무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심판을 보았고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너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야. 너는 내가 기필코 구원할 거야. 영원히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야 라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죠. 그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달아 가는 거고 고백해 가는 거고, 결국은 그 영단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그 깊은 곳인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성전된 자가 되어져 만들어,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보좌로 우리 안에 임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인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 오히려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생명의 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고기를 핏째 먹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만 우리 읽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는 건, 야,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못된 마음 먹고 살아,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좀 마음 좀 곱게 써라,
그런 인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죄, 이 피 흘리게 한 이 죄, 가인처럼 이 죄를 짓고도 나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피가 내가 내 죄구나. 나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구나라고 그 마음에 피 뿌림을 받게 되면 이제 그건 물로 되는 거예요. 나를 씻기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요한일서의 피와 물, 성령 이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제 우리를 씻기는 물이 되는 거고 그 물은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의미, 그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 무지개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물론 우리가 신약만 생각하겠지만 이미 구약부터 어린 양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또한 가죽옷을 입히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모습 속에도 이미 어린 양은 예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야만 했던, 희생당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